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든지 이 초대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장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 시민이지만 미래에도 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삶의 특징이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순간적으로 망해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한 태도,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표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4절 한번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세의 설교와 시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메시아의 임무이며 이사야서 61장과 같이 메시아와 관계되는 메시아 시편 126편 1절과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러한 감격스러운 해방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자주 시편을 인용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은 시편을 기도의 책으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영감된 이스라엘의 희망을 소개하는 책으로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약속들이 그분의 신격과 인격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 이 말씀들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저 세상살이에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자신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이해가 본래의 뜻에 좀 더 가깝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2절 그리고 시편 126편 5절의 약속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해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가 없는 삶,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등학생이 학교 안 가고 오전 11시쯤 어디 동네 어느 집 화단 앞에서 술 취해가지고 웩웩 토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저 네 집 새끼요? 아무개 내 집 맷째라는구만. 아이고 그 집 자식 농사 떡째 먹고 시려 폈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들은 저거 네 집 새끼야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의 팔을 붙잡아서 끌고 가서 회초리를 대서라도 똑바로 생활하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분명히 잘못을 했으되 거기에 대한 징계를 정당하게 제때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의 맥락에 따라서 이해하면 주님의 말씀 그 속에 숨어있는 긴장뿐만 아니라 뜻밖의 사실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제공된 여호와의 은혜의 해, 곧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울고 있는 백성, 그것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자들이 독사의 자식으로 보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회심을 요구한 것처럼 예수님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라고요?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위대한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을 거절하는, 그거 이상의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로써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속죄의 은혜를 거부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본문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아람어 히브리어 용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 히브리어에서 신적 수동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적 수동형을 쓰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초대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므로 그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여기에서도 현재와 미래가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미래에는 그 위로가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미래의 약속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극히 부분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상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청동 거울 앞에서 비춰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일 것이라고. 지금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 어떤 복의 이 실마리들이 나중에는 그 실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비록 이 둘째 복이 있다 하심이 먼저 이스라엘 및 예수님의 이스라엘 사람 제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은 새로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심판을 깨닫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한다면 우리도 요한복음에 묘사된 대로 위로자이신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적용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잘 지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 여러모로 생활하는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그분과 내가 친하게 잘 지내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을 때 우리 삶의 중심에 나타나는 중요한 그 천국의 표지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그리고 평화,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둘째 복 있다 하심은 자신의 죄를 괴로워하는 멸망받을 죄인을 향한 초대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거 우리 사회에서는 영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밝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세상에서 이 말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이 열쇠가 됩니다. 70인역에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 5장 5절과 같이 온유한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본문이 불쌍한 자는 땅을 상속하며 큰 평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과 우리 본문의 온유한 자로 되어 있는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무엇으로? 불쌍한 자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는 불쌍한 자가 온유한 자로 번역되었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불의를 당하지만 의인은 그럼에도 저항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또 그 앞에 시편 37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은 찬송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며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동시에 가련한 자,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개독이라고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비난은 너무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학교를 세우고 구호복지기관을 세우고 그동안에 한국 현대사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은 개독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자나 온유한 자나 그러기에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 이 불쌍한 사람의 예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러한 온유함과 불쌍함의 예로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와 그 아버지가 판 의무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빼앗기고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유함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이 이삭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한 자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말을 덧붙여야 합니다. 이로써 천성적으로 온유한 자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참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냥 타고난 성품이 착한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면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억울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토마스 민처 그 외 기독교적인 혁명가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한다는 성경 구절을 빙자해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운동도 비슷한 맥락에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들은 새 언약 백성이 말세의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자를 죽인 후에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서 이미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에다가 그들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려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과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땅을 차지하되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화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로써 불신자들을 죽이는 것과 평화롭게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손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좀 더 강한 미래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배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온유한 자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복이 있다 하심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책 계시록 21장, 22장 부분을 읽어야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된다.
그런 뜻입니다. 온유한 자가 불신자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 곳은 새로운 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새하늘 새 땅에서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밝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상속받는다 혹은 상속이라는 말은 항상 종말론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그게 어디? 새하늘 새 땅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세 번째 복 있다 하심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앞에 두 개의 복 있다 하심과 비교해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 세 개의 복이 있다 하시면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뭔가 부담을 진 사람들이 나타난다.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뭔가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심판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개독으로 욕을 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기독교가 진리라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울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게 온유한 사람들. 죄의 짐, 심판의 짐, 불신자의 핍박이라는 짐,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요즘 우리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패배자, 이것을 영어로 루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영어를 좀 안 쓰려고 하는데 루저, 위너 이런 말이 우리 사회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보이는 사람들,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차이점은 첫 두 그룹,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이 처음 두 그룹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짐을 지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그룹, 이 온유한 자라는 이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경우도 있고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애매하게 비난을 받는 일이 있다, 그런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세 번째 그룹, 다시 말하면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은 뒤 부활한 뒤에 하나님 나라라는 유산을 주심으로 이러한 신뢰를 풍성하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점은 이러한 보상은 우리의 신앙적인 공적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의 희망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이 애통하는 마음, 제발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 새 땅에 어서 왔으면 하는 우리의 그런 바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상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개독으로 욕을 먹고 쓸데없이 비난을 당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는 이것은 사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원하고 위대한 영광에 비추어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참고 견디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잠시 받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고난에 비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은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해서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그런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교자들은 비서가 따라다닌다, 경호원들이 따라다닌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패배자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을 착각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기독교에서 통계로 내는 이 땅의 기독교인이 가령 1000만 명이다 하는 이 통계치를 전부 쓸만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4배나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다 신실한 신자다 이렇게 인정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4천만 명을 거슬러서 사는 우리의 삶이 그게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길은 좁고 문이 좁고 길이 험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비주류의 삶, 아까 얘기했던 패배자처럼 보이는 삶, 루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죄의 짐을 지고 그 죄짐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때로는 특별히 그렇게 워낙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패배자의 길이고 루저의 길이지만 그 길이 승리자의 길, 위너의 길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복되다. 그 이유는 새하늘 새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패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서 마침내 새하늘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몄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믿음의 길, 쉽지 않은 길, 별로 인기가 있지 않은 그런 길이지만 이 좁은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광의 나라를 향해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고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